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이 서약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손을 가슴에 대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1장부터 오늘 8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한 장 한 장을 한번 짧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경험되고 은혜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로 아직 도착한 적도 없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모든 힘을 내가 다 들여서라도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내가 하려고 합니다 라는 것으로 로마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름 7월 8월을 지날 때에 우리 과거에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그때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뜨거운 그 여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간식 먹고 같이 교제하고 뛰고 놀고 얼마나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그래서 7월 8월이 되면 이것을 더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다시 한번 더 묵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는 대로 7월 8월에는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잘 전하면 좋겠다 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또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싶은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영어로 성경에도 좋은 소식, 굿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데 이 좋은 소식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 내가 힘이 닿는 대로 끝까지 무엇인가 하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거였어요.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것, 이것이 내가 힘이 닿는 대로 할 수만 있는 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또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서부터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미 들은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6절, 17절에 보면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복음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부끄러움이 어떤 것인가? 그 부끄러움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움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오히려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구나 라는 거예요. 한 아이에게 넓은 강을 향해서 아기야, 너 저 강을 건너갈 수 있니? 그러면 대부분 아기들이 수영을 못하니까 못 건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아이야, 너는 저 넓은 강을 건널 수 있니? 물어보면 나는 또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누가 봐도 못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너 그러면 건너가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 물가에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저 강을 건널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라는 거예요. 주위에서 아무리 격려하고 아무리 응원하고 박수쳐도 못하는 건 못하는 거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려졌어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내 힘으로 뭔가 하는 줄 알았는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무엇인가 된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내 죄를 칼로 오려듯이 그렇게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가 더 깊으면 깊을수록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설명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우리 표현을 보니까 능력이 됨이라 되어 있지만 원어상 표현은 그대로 직설을 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부끄러워할 만한, 나를 또 죄를 지적하는 이 모든, 나를 또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17절, 이 복음에는 특별한 효능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의자 한자를 봐도 그 제단 위에 양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의라는 것이 있어요. 누군가의 희생 제물이 있는 거예요. 그 의에는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존 스토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또 나의 믿음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이 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뭔가 발생하는 것이 있어요. 뭔가 생기는 것이 있어요. 반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복음이 들리는 순간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생겼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점점 큰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박국 2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자막은 없는데, 마음이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정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제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일들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믿음으로 사는 분들입니다. 한번 바라보실까요? 당신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당신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이미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 나의 의가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28절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아멘. 표면적 보이는 것이 있어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것이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할례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이라는 것은 겉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인으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표면적으로 보이기에만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크리스찬은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표면적 크리스찬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어요. 다음 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람에게서가 아니다. 칭찬을 받는데 사람에게서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의인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할례와 어떤 행함 이런 것으로 우월하게 살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할례도 받았고요, 나는 행함도 괜찮고요, 나는 선도 행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월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3장 다음 장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스로 내가 좀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내가 할례도 했고 내 행함도 괜찮고 누구도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을 한마디 하는 순간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겸손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칭찬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인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인으로 삼아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의인입니다,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누구도 사탄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보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이에요. 바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더 잘나고 더 못나고가 없어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한번 죄인의 모습을 보실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겸손해서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도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 이스라엘 처음 왕이었던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친구 사이입니다. 아주 절친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투하면서 거기에서 다 전사를 합니다.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그 전투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비보셋은 이제 어린 아기였거든요. 안고 있는 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키우고 있는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회장군의 아들을 이제는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데 급히 도주하다 보니까 그 아이를 떨어뜨려서 그만 그 아이가 다리를 다칩니다. 다리를 평생 쓸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렇다고 완전히 못 걷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는데 그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이제 전쟁 다 끝나고 왕이 되었고 이제 자신의 어떤 통치하는 중에 과거에 친구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친구와 우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가문 중에 아직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신의 아들이 찾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 아이가 무비보셋이었어요. 근데 무비보셋이 있었던 장소가 로드발입니다. 로드바르라고 하는 것. 드바르는 목초, 풀이란 뜻입니다. 근데 로는 없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풀이 없는 곳, 목초가 없는 곳이에요.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가 있는 곳조차도 풀이 없는 아주 황량한 삭막한 그런 곳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찾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 아이를 찾았을까? 사울과 요나단 그의 어떤 가문을 다 멸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무엇을 베푼다고요?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찾을 거다라는 거예요.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베푼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려고 한다. 그렇게 했더니 시바라고 하는 종이 왕께 아뢰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왜 이것을 말할까?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5장 넘어가게 되면 5장 6절에서 8절에 이 사울 왕이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합니다. 여부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성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을 치려고 하는데 그 여부스에 있는 여부스 족속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파란 글씨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부스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다윗이 그 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를 치지 못할 거다. 너를 물리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다윗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열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다음 7절에 다윗이 시온상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때 다리 저는 자를 다윗의 마음속에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 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속담도 나타났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바라고 하는 종이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했는데 그가 지금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자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초청을 받았는데 초대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친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도착해서 다윗 왕이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까 충분히 가가지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고 있었고 잘 숨어 있었지만 왕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서 제일 처음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나는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자신을 종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보니까 무서워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너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 건데 그 이유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땅도 그 무비보셋에게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들이 함께 먹는 식탁에 무비보셋 너도 같이 밥을 먹자라고 그 자리에 초청해 주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자신은 죽을 줄만 알았는데, 자신은 더 이상 이런 인생일 줄 알았는데, 다윗이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자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하나만 아니고 두 다리를 다 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끔찍하게 미워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나중에 왕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라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이렇게 은총을 받을 만한 아무런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을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아무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자리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무비보셋에게는 아버지 요나단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타종교에서도 질문이 많이 있죠. 인간은 누구인가? 또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가?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만 있을 뿐, 이것이 심오한 것처럼 보이고 철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질문만 있을 뿐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궁금하신 분들은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답을 주시는 핵심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은혜라는 것을 몰랐었어요. 은혜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은혜라는 것이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절부터 3절인데요.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예를 들은 사람이 있는데 그 모든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멘.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무엇인가 얻었다면, 의로움을 얻었다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성경,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의롭다 하심과 할례와 이 사건의 시간적인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15장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17장에 할례를 받습니다. 무엇이 먼저라는 말씀입니까? 의롭다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은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할례를 받아야지 의롭게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례가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시 이것을 집어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예를 들게, 아브라함을 봐봐. 그가 의롭다함 받은 것은 행위로서가 아니야. 행위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사람이 칭의를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칭함받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내줌이 되고 살아나셨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 이 칭의의 결과가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왜 받습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로마서 5장 다음 장에 이제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환난이 있을 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5장 9절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결과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칭의를 받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칭의,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은혜의 감격을 또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다음 장 6장입니다.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하면 되겠까 안 될까? 이거 질문을 하는 거예요. 6장 2절에 이렇게 답을 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런가? 이유가 이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내적 치유 세미나, 내적 치유 집회 이런 것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다음 내적 치유 집회 또 하면 똑같은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한 번의 은혜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은혜를 또 경험하기 위해서 또 참여하고 또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 치유됐으면, 내적 치유 다 됐으면 안 와도 될 만한데 또 오고 또 오고 똑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더 이상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더 살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죄라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은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이 죄가 나를 죽이게 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은혜, 선물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Once born, you die twice. Twice born, you die once.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태어나는 건 누구나 다 태어나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죽습니다.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직 내가 모르겠다, 아직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모르겠다 하는 전문 용어가 있죠. 아리까리라고 그러죠. 내가 아리까리하다,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모르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질문하게 돼 있어요.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갈등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갈등하는 거예요. 칡갈자 등나무 등자를 쓰죠. 그래서 칡나무와 등나무가 같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무인지 칡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마지막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갈등하고 있어요. 이 갈등은 믿은 사람이 갈등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육신으로 어떤 것을 섬기는지에 대한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심각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지금까지 7장까지 복음이 들어왔고 의롭다함 받고 지금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했는데 8장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나를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절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해방했다고요? 여러분을 해방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얽매이고 있고 나를 정죄했던 어떤 것도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내가 더 이상 그 법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민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전히 또한 갈등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소속은 이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속은 이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도행전 2장의 그 역사처럼 그 마가의 다락방의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교회 좌석수가 120석이거든요 나중에 인원이 더 많아지면 더 깔 수도 있겠지만 마가의 다락방처럼 이와 같은 공간에서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다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증언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아리까리했던 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가 될 때 따라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무엇을 받습니까? 영광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또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선 잘 아멘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받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고난이 있을 수 있어. 이 땅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지나는 중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있습니다. 이 고난,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나에게 왜 이런 것이 있을까라고 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동일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놀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열심히 놀면 나중에 열심히 또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고난도 즐겨받는 것, 장차 누리는 영광이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피 흘리기까지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죠. 이때 도움이 필요할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지금 이렇게 많은 서정을 얘기했었어요. 모든 과정들을 얘기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또 의가 나타나고 또 영광이 이르지 못했던 사람이 영광이 이르게 되는 일들, 이제 갈등하고 이제 성령께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 시험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또 기도도 하신다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뒤에 설명하는 것이 29, 30절입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 전문 용어로 미리 아셨다, 예지라고 합니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를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는 것,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맏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그리고 뒤에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소명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모든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입니다. 이것을 표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은 보시면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지, 미리 아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정, 미리 정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요, 또 뒤에 또 나올 텐데요. 네, 천천히 나오고 있네요. 네, 시간이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받은 자가 모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아무리 띄엄띄엄 보여도 띄엄띄엄 보시면 안 됩니다.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큰 도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겠죠.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던 죄의 모습 속에 힘들고 억압받았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모습은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32절 더 설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해주셨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우리 축복성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축복성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불러볼까요?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여기까지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옆에 있는 분의 쓸데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왜 구속해 주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것을 이제 아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시리즈가 이어집니다. 33절에 누가 송사하리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신앙의 삶은 이런 것이에요. 과거 우리 전통 교회 스타일을 보면 예배할 때 보통 장로님들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대표기도 할 때 늘 하시는 기도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회개기도를 그때 하거든요. 그때는 회개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치열한 싸움을 싸우다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승리하고 이렇게 나와서 지금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높이는 거예요. 기도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미리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